파트라슈 출애굽기 14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26장 34절 35절 성마가 각종 성물들의 위치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소 입구에서 우편, 이게 우편? 이게 좌우 반전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우편이라고 해야 되나? 우편? 우편, 그 우편이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좌편, 즉 남쪽에는 등대, 앞서서 얘기했죠? 이렇게 밤에 배에 잘 가라고 잘 오라고 그런 켜놓는 등대 말고 이런 말하자면 촛대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편에는 떡상이, 좌편에는 등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입구의 정면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증거판을 담은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이 법궤는 속죄소에 의해서 덮여 있었어요. 이게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많은 고대 근동의 신전들에는 이렇게 신들을 위하여서 침대도 있고 발판도 있고 뭐 책상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집기류가 있었어요. 뭔가 좀 이상한 일이죠? 신인데. 그리고 이집트인들이나 가나안 혹은 헷 족속들은 신들을 아침마다 깨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녀들이 신 앞에서 막 춤을 춰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뭐 침대나 뭐 발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정말 이런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번제단의 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바깥 뜰에 안치될 기물과 이제 보조기구들에 관한 내용이죠.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여져 불태워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심판의 칼을 거두십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번제단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뜰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이런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희생 제사가 정말 끊임없이 드려지죠. 그 생생한 존재는 이 백성에게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계속 상기를 시켰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생명의 희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번제단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별게 다 유행이다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클래식한 게 영원한 법이죠. 미국에 보면 신고전주의 건물 양식이 있잖아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념하기 위한 제퍼슨 기념관도 신고전주의 양식이고 또 뉴욕의 공공도서관도 신고전주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뭐가 잘못되고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전주의의 양식의 공공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제 되게 반대도 좀 심하고 그렇대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근데 막상 그걸 지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선호도, 건축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이런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이렇게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축물입니다. 미국인들 가만 보면 미국인들 조금 이런 역사 같은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 컴플렉스죠. 지금 그렇게 잘 살던 패권국이 이런 컴플렉스나 가지고 있다니. 근데 얼마나 이 컴플렉스가 크면 자식 이름을 파리라고 짓겠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파리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페리스 힐튼이라고. 옛날에 페리스 힐튼 책에서 봤는데 그 파리가 맞더라고요. 어머니가 파리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페리스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따지면 뭐 이석초, 이서울 뭐 이런 이름이죠. 출애굽기 27장 2절 번제단은 내 모퉁이에 뿔을 달라고 하십니다. 뿔은 희생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또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 보호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노수로 싸라고 하십니다. 그게 노수로 싸라고 하신 것은 이 단을 뭐로 만들었냐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거든요. 나무 위에 희생 제물을 놓고 불을 붙인다. 그러면 번제단까지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불에 강한 놋으로 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불에 강한 소재로 만들면 안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걸 다 금으로 싸셨는데 놋이 뭐 비싸거나 그래서 놋으로 만들지 않은 건 아닐 테고. 이거는 기동성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되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뭐 놋이나 돌 같은 걸로 만들면 옮길 수가 없겠죠. 옮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서 놋으로 싸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은 성막 울타리 기물 및 이제 등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기물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울타리에 관한 것이죠. 또 앞서 등대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 등대 관리법과 뭐 기름 뭐 그런 거에 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울타리는 거룩한 성소와 이렇게 세상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그곳에 함부로 침입하여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울타리에는 이제 동쪽으로 9m 너비의 문이 나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문이어서 이제 그곳으로만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제 죄악된 세상에 거하던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성막 주변에 이렇게 마당을 의미합니다. 이 뜰은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는 45m, 남북 방향으로는 22.5m, 그리고 동쪽에는 9m 너비의 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뜰에 이렇게 테두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이 기둥에는 이제 세마포, 그러니까 이제 뭐 하얀 천이에요. 하얀 천으로 이제 둘러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벽이 된 거죠. 이런 성막의 뜰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진 후부터는 이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성전 뜰이었어요. 이제 더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곳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해줬죠.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릴 에어컨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드라이기 소리는 왜 나는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했지? 성막의 뜰은 이렇게 희생 짐승들이 이제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희생 동물들을 잡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곳이었죠.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5절. 성막 동편의 세마포장 설치 규례와 출입문에 관한 규례입니다. 동편은 성막 뜰의 입구가 있는 방향이에요. 성막과 성소의 입구가 이렇게 동쪽으로 나뉘는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편에 문을 낸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라고 하십니다. 딴 기름은 안 돼요.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말고. 여기 식용유가 있었는데 식용유가 없네. 이 기름은 향품 등에 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올리브유였어요. 이 올리브유를 뭐 합작기로 짜낸다든지 좀 그러면 안 되고 찌어낸 거여야 됐어요. 뭐 가지나 이파리라든지 뭐 그런 게 섞여서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정말 정성껏 잘 찌어낸 기름은 엄마 그거 지금부터 써야 돼? 알았어. 이렇게 나온 기름은 깨끗하고 무색이며 이렇게 사용할 때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밝은 빛을 냈죠. 이런 등불을 이제 꺼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밤부터 이렇게 해가 뜰 때까지 그 등불을 켜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 죄악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자, 내형 아론과 앞서선 모세였는데 여기서는 아론이라고 하고 보세요. 이게 사실 실제 모세를 보고 그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앞에서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이제 사법권을 진작에 좀 분리하긴 했지만 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분리하긴 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여전히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지고 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종교와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통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 지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 가만히 생각해보고 뭐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내용 아론에게 주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가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창작된 고안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그 기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 좀 부럽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화롭다 하면 이 세상에 속하는 이런 화려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신령한 뜻있는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 성전의 그림자인 아름다운 성전과의 조화를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대제사장의 성의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죠. 에봇의 앞가슴에 달린 이 정사각형의 장식로 세마포, 그러니까 하얀 천주머니입니다. 여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으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중대 사활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흉패는 판결 흉패로도 불렸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림이라는 단어 볼 때마다 김연아 선수의 남편이 고우림 씨가 생각이 나요.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 군대에 있죠? 제대했나요? 제대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 내지는 조끼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계속 그림이 떠 있으니까. 이 의복은 사실상 대제사장의 의복 중 제일 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겉옷은 에봇을 입기 전에 이제 그 안에 받쳐 입는 일종의 도포 같은 거예요. 이 겉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면 아래 위가 이렇게 통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자락에는 수놓아진 석류와 이제 금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매달려 있었어요. 이제 반포 속옷은 하얀 실과 이제 짙은 청색 실을 이렇게 엮어서 짠 속옷으로 겉옷 아래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속옷이지 정말로 이렇게 속옷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그리고 일상복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속옷, 문자 그대로의 속옷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별걸 다 세세하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속옷은 아니에요. 관은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의식을 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띠는 에봇을 고정시키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의 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옷을 이렇게 저렇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호마노 2개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호마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에메랄드라는 견해, 녹주석이라는 견해, 붉은 마노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붉은 마노라는 견해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호마노가 달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는 되게 고도의 세공술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딱딱한 보석에 이름을 새겨야 하는데 깨알만하게. 이집트에서는 벌써 BC 2000년 전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기술들을 배웠겠죠. 출애굽기 28장 12절 호마노를 기념보석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책무를 깨우쳐주는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의 두 견대의 그 어깨띠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렇게 두 개의 호마노가 있었어요.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겠죠?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민족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호마노는 대제사장에게 기념보석이 된 거예요.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예요. 우리 막 어깨에 힘들어 간다고 어깨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어깨에 맨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흉패에는 가로로 이렇게 3개씩 총 4줄로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이름이 이제 그 다음에 쭉 열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도 이 보석이 어떤 건지는 분명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보석 정말 조초만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고 연예인들 막 이런 커다랗게 주먹만한 보석 달린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막 TV 같은데 뭐 행사에 나오잖아요. 와 예쁘다라는 생각보다 와 목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말랐잖아요 연예인들이. 제가 이제 그림 보러 한창 다닐 때 이제 경매 회사 있잖아요. 뭐 K옥션이나 뭐 서울옥션 그런 데서 경매하기 전에 프리뷰라 그래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하거든요. 뭐 일종의. 그때 이제 보석류도 같이 나와요. 귀금속류 같은 것도. 그때 이제 별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제가 뭐 낙찰받아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값은 대충 지나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후회돼요. 제가 어디서 그런 반짝반짝하고 멋진 귀금속류를 어디서 보겠어요. 그때는 살 것도 아니라서 그냥 대충 지나쳤는데 근데 그때 그림은 정말 뚫어져라 자세히 봤거든요. 그림도 어차피 낙찰받을 것도 아닌데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곳은 에보 견대 위에 이렇게 두 호마노하고 이렇게 흉패였어요. 근데 이 두 곳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의미가 각각 달라요. 어깨 위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곳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슴속에 품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둠밈은 또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는데 뭐 매끈매끈한 돌이나 아니면 이렇게 금속류 같은 걸로 이렇게 주사위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구약 초창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쓰는 일종의 제비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를 이렇게 입고 그곳에 참석하여 가부를 이렇게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죠. 성경에 우림과 둠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성막 시대 이전부터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라고 하십니다. 겉옷의 아랫자락에는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교대로 달려 있었어요. 석류는 고대 근동, 특히 아수르에서 풍요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겉옷 아랫단에 석류가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라는 CM송이 있었죠. 제가 맞게 불렀나 모르겠는데 너무 예전 노래라서. 이준기 씨 탄수화물 안 먹은 지 6년? 8년? 8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작년 인터뷰에서 8년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럼 올해 9년 차인가? 진짜 대단하죠. 하루도 끊기 힘든 탄수화물을 무려 8년이나 안 먹다니, 9년이나 안 먹다니. 이렇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액션을 계속 찍고 싶어서래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이 벌써 좀 무겁나 봐요. 몸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방울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이 방울이 달렸다는 것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뭐 이런 의미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의미고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제사 집례 시 이렇게 대제사장이 흔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순간도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안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안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밖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럴 때 안에서 소리 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제사의 한 중반쯤이 됐나 보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끝날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정확히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응원단이었나 뭔지 할 때 그런 건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야구에 대해서 잘 아는지 야구장에서 나오는 그 응원가 소리만 듣고도 야구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편이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니 응원 소리가 다르대요. 너무 막 관중들이 흥분하면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 부르는 응원가가 있고 좀 다운된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업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응원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5절.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약간 섬뜩하네요. 그 소리가 다음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가? 지성소에서 제사를 집전하다가 여호와께 부정을 범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발목에 끈을 매달고 들어갔대요. 그 대제사장이 안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밖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밧줄을 잡아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전승에 의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사실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함과 성결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